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이 주일 예배에 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진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이 가운데 오신 성도님 정 복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고자 이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좀 낯설긴 합니다. 그래도 그 가사가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이어서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항상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찬양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이 가운데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항상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내가 주의 큰 복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안에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나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약을 못하며 또 제약 속에 살다가 주님을 섬기지 못한 채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말씀 증가하신 박성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적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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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니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라. 더러운 것과 어리석고 상스러운 말은 너희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살피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죄 용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아버지께 드릴 것이 진실로 감사함밖에 없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회개와 감사를 아버지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셨고, 삶 가운데 아버지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버지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하나 교회에 아버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치부의 그 어린 고사리 같은 손부터 우리 일남 선교회, 일여 선교회 그 주름진 기도의 손까지 아버지 이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또 직분을 맡기신 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무게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아버지 멀리하고 내가 아버지 이 교회에 발걸음하기를 아버지 등한시하며 아버지 말씀 보기를 아버지 게을리하는 죄를 범함으로 주여 내가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는
아버지 그 말씀 한 구절이 없어 죽은 자의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천국을 꿈꾸는 미련한 자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그 발걸음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보는 그 눈에 즐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아버지 붙들어 행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목자를 더 강건함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을 아버지 진실로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돕는 자들을 아버지 가득 붙여 주셔서 아버지 그 짐들을 나누어지게 하심으로 아버지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주하나 교회에 아버지 내가 하겠나이다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장군들이 그 장부들이 아버지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우신 목자의 말씀과 아버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 주하나 교회가 정말로 반석 위에 거듭나는 세워지는 교회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꼭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으로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었을 때 아버지 저 여왕이 저 열국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듣고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가 교회됨을 통하여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세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안에 있게 하지 마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 밖으로 증거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하심으로 정말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역사가 우리 주하나 교회 앞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진실로 오늘 찬양과 같이 아버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후회 없게 하심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후회가 없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같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찬양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가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성가대가 예배의 하나의 순서를 맡고 있고 그냥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요식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가대가 준비하는 과정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찬양의 곡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기간이 좀 지났는데 권호중 씨라고 배우였어요. 지금도 뭐 배우 활동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청소년 수련회 와서 이렇게 간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깐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문득 기억이 났네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잘 모르는 그들만의 찬양들 있잖아요. 멜로디도 그렇고 잘 따라가기 힘들고 우린 들었을 때 뭔가 싶은 이런 곡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또 그 찬양을 하는 그 청소년들이나 그 행사에 가서 보면 그 찬양에 도취되고 뭐 성령을 받은 것처럼 뭐 심지어 입신하는 친구들도 있고 울고 통회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권호중 배우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찬양을 부를 때 뭐 손을 들고 뭐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정작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가를 부를 때는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최신곡들을 부를 때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찬송가를 부르면 고리타분하니까 찬송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에 감동이 없고 통회가 일어난다라는 건 그건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멜로디에 취해 있는 걸 수도 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멜로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뜨끔한 게 있었어요. 요즘 이제 기존의 기성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찬양 때문에 심지어 이제 예배들도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기존의 어른들 이제 기성 세대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예배, 기성 예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젊은이 예배는 따로 곡이라든지 분위기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오늘 가사를 계속 찾아본 게 오늘 가사가 이런 가사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가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꼭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고 그 힘든 길을 가고자 결심한 게 우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으로 좀 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나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렴에 가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이건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십자가 앞에 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면 이 후렴의 가사처럼 이런 삶은 강요가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오직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먼저 찌르고 상처내는 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곡을 몰라도 가사에 은혜 받을 수 있고 가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계속 찬송가 말아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고요. 또 찬송 받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곡을 또 소개하고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찬송이나 기존 찬송
곡만 익숙한 저희들도 또 새로운 곡들도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디지만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광고해야 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워터데이 다음 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준비한 것이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나 음료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니까 우리 준비한 게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저희를 위해서 오븐 대기조와 같은 신마트를 옆에 갖다 놓으셔가지고요, 부족하면 적시적시 공급이 가능합니다. 몰랐는데 신마트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혹시 물건 떨어질까봐 정말 신경 쓰면서 바리바리 막 쟁겨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마트 그 오븐 대기조를 활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올해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소문 많이 내주셔야 되고요,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신자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1시에 있고요, 일청 세가족 구실에 있는데요, 1여성교 두 분이 수료하시는데 두 분 다 1여성교회입니다. 관련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하나 하기성회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금토주일 3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가 8월 7일 그 다음 주죠, 금토주일 3일간 진행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안서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건 뭐 성명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강단 꽃꽂이 하시는 우리 진민정 집사님이 하신 건데, 지금은 이제 혼자서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팀을 꾸려서 좀 상설화시키기도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관심 있는 분 와서 같이 꽃을 다루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원을 모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진 집사님한테 또 찾아서 이야기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운영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교회에서 재정으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는 팀원은 4명에서 5명입니다. 아마 선착순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행사가 있으면 같이 또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강단 이렇게 미화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 생기고 자꾸 그 지경을 넓혀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누군가 가는 길 따라가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길을 개척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달려들여서 멱살 잡고 죽일 것처럼, 돌로 쳐 죽일 것처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어린 순한 양처럼 변해서 그 모세 앞에 번호표 뽑고 줄을 서서 모세의 재판을 기다린다라는 건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다. 재판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100% 순복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판이라는 게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재판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재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이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저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승복한다라는 거니까 그건 모세 개인의 권위에 갑자기 사람들이 변해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엄미하다 그래야 되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 외엔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두려움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깨달은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모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권위를 세워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권위가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권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의 권위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몰라요.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향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차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으로 알고 있는데 뭐 통합이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로 제일 큰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형 교단에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사역, 주일학교 사역에서 사역자가 없어서 평신도가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비율이 4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평신도가 그 기간을 맡아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말씀을 전거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어느덧 평신도가 비율이 40%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일학교라든지 기타 부속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들 가운데서 평신도들이 이제 리더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예전에는 구역이라든지 교구만 담당하던 분들이 어느덧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기타 심지어는 철야 예배나 그 여러 공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참 예전에는 상상 못했을 일인데 이 예전이라는 게 멀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과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불안하고 약간 걱정스러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뭐 PPT 띄워서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분들, 말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얼마든지 해내겠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쩔 수 없다라면 그들이 얼마만큼 말씀으로 양육되어 있는가는 살짝 걱정스럽더라고요. 20년 전을 생각하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다 말씀 찾아서 말씀 읽고 말씀 보는 게 웬만큼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성경의 말씀도 듣던 것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축복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하지만 1년에 예배를 몇 번 드릴 것 같으세요? 그리고 1년에 그 예배 드리는데 다루어지는 본문이 어느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설교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말씀에 밑줄을 긋고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의 교회가 어느덧 뭐 그분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몇 개 정하고 관련되는 성경 구절 몇 개, 뭐 심지어는 뭐 두세 개, 다섯 개도 안 넣는 경우도 흔하죠. 그 몇 구절을 가지고 살을 붙여서 설교로 하는 경우가 어느덧 다반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이 아니라 10년을 지나고 예전에 제가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청년들한테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말씀을 그으면서 들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지난 1년, 2년간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했는지가 바로 드러난다라고.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성경 이것저것 와서 있는 거 이렇게 쓰니까. 이게 어느덧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어쨌든 그들을 비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면 우리가 구한말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제 상투를 잘라야 될 시기가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결국은 자르고 말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질질 끌려가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평신도 리더들이 이제 준 사역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될 일들이
여러분들 불안해하는 표정 충분히 알겠는데 곧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고 많이 묵상하려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누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참 기쁜 게, 우리 뭐 김현수 목사님도 계시지만 김현수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호칭만 지금은 목사님으로 뭐 하지만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많으신 분이잖아요. 아시는 분 다 알잖아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시고 하시거든요. 정말 귀한 사역이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수 목사님을 필두로 김현수 목사님 2, 김현수 목사님 3,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 주변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자발적인 모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이 기도 없이 말씀만 하게 되면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 있듯이 기도 없는 말씀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며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도 시간과 환경이 허락한다라면 그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많이 응원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참 중요하다.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게 말고 말씀을 등사해서 머리맡에 가지고 있으라.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권력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8장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을 떠나서, 러비딤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도 또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서 장로를 데리고 가서 호렙에 가서 바위를 치라,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호렙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 호렙이 시내산이라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자, 여하튼 여차여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내산, 그 언약의 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19장입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이 3월이라는 건 출발하고 3개월이 걸렸다 소리가 아니고요. 출발했을 때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12장 보면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출발하고 나서 3개월째 되는 날 첫날, 그 우리로 치면 3월 1일 날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을 베이스로 하는 번역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놨죠. 3월 1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1월 14일, 25일 날 출발해서 제3월 1일에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45일 정도가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좀 전에 17장의 배경이었죠.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그 앞에 넓은 광야니까 시내 광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시내 광야는 러비딤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호렙에서 물을 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금정산 같은 경우에도 봉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금정산 같은 경우 저 북쪽으로는 이제 양산 넘어가나요? 저 북쪽부터 남쪽으로는 저 부산 내륙까지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가는 그 시내산 말고 그 산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호렙은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이 아니라 17장의 호렙은 그 호렙 산맥 중에 일부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가지고 나중에 시비 안 걸어야 돼요. 자, 2절입니다.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그 앞에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작게 잡아도 200만, 가축까지 치면 수백만 명의 뭐 어마어마한 때가 그 장막을 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감사한데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한때 한국 교회에서 시내산에 대한 논쟁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도 떨기나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정말 순수하세요.
정말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순수하세요. 그래서 뭔가 아주 뭐 감동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간정이 하나 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그렇게 하는 말씀에 녹는 걸 별로 못 보는데, 간정이 하나 나오면 간정 앞에서는 그냥 우리는 녹아 없어져요. 마치 후라이팬에 있는 버터처럼 싹 녹아 없어져요. 마치 그 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의사라는 분, 사우디에서 한의사라서 왕족을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들어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해서 이제 나중에는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결국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사실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거나 또 말씀 관심 가지는 분은 또 19장이나 20장 시내산 하게 되면 또 다른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설교도 듣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실수라는 걸 알고 번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막 부끄러워서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내산이 어디라고 말할 때 어떠한 분이 비전문가가 나와서 이게 아니다라고 다른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역사신학자들이나 많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에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말을 안 할 때는, 대꾸를 안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마추어가 사적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그렇다라고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렇구나, 그 정도로만 가지 그 안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뒤에 보면 뭐 하버드 대학 뭐 역사학자가 쭉 있는데 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한의사도 아니었고요, 본인이 아닌 건 이미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게 19장이나 10계명이 나오고 이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 죄송해요, 어렵죠. 오늘 왜 저런 소리 하나, 한 번은 듣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언젠간 밟고 지나가야 될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있고 좀 자료를 찾아보고 한 사람들 같은데 역사학자나 좀 유식하게 좀 있어 보이게 할 때는 종주권 조약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건 역사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깊이 뭐 연구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고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이름만 거창하게 붙였지 종주권 조약이든 뭐든 그냥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고, 그 언약을 맺고 아멘한 인간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다라는 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주권 조약은 쉬운 거예요. 종과 주인이잖아요. 누군가 큰 나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를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면 종주권 조약을 맺어요. 이제 내가 너를 이겼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주권 조약하면 양식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뭐하냐, 뭐 그다음에 양식 쭉 적고 먼저 뭐 언약을 맺고 뭐 하고 뭐 조건을 달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형식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것 결혼식과 비유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이 언약은 어찌 보면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이지만 지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물릴 수 없는 언약을 맺는, 마치 혼인식과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하나 끼워 놓으시면 좋겠고요.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너무 잘 알고요. 그 앞에 보면은 그 신포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볼 건데요. 1102페이지네요. 네, 1102페이지입니다. 구약. 찾는 사이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불러가는 놀이방에 보면 그 골리앗을 이렇게 2m 이상 실제 사이즈 같죠. 하여튼 2m 이상으로 골리앗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성원 목사님 보고 복도로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면
밖으로 꺼내 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예배 마치고 그쪽으로 가시면은 저 화장실 쪽 앞쪽에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골리앗하고 사진 한 장씩 찍으세요. 골리앗 사이즈가 딱 저만해요.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예배 중이라서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라도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행사도 준비하고 있지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치부, 주일학교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교사들 보시면 정말 고맙다라고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으로라도 박수를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새 언약인데 안 읽어도 되는데 그냥 제가 읽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앞에 내용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강조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똑띠 단디 들어, 이 말인 거예요. 자, 나 여호와가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죠. 출애굽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지금 과정입니다. 그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니, 뭔가 새 언약인데 그때와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 그때 언약은 뭔가 잘못됐는지 할 때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안다라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에 계속 안주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조항에 뭔가를 뺐을까요? 하나님이 이래 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부족하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결코 아니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게 정답이라고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나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내가 잘 생각해봐. 너네들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던데 그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 나와의 결혼식이었어. 너 그때 나만 사랑한다 그랬지. 근데 지금 봐봐. 그 언약 어떻게 돼?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항상 문제는 누구요? 우리요. 우리가 언약을 깨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혼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호세아가 있잖아요. 호세아도 여러분들 그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첫 번째거든요. 자, 슬쩍 찾아보면 눈으로 보면 색인이 있는 사람들은 호요람이라고 호자가 금방 보일 거예요. 예, 호떡할 때 호자 맞아요. 자, 호세아 슬쩍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슬쩍 호세아를 찾아서 1장부터 쭉 보세요.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정말 이런 신랑 없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신부는 정말 개떡 같아요. 끊임없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아서는 잠깐 1장, 2장, 3장 쭉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하는 사람들은 종주권 언약, 종주권 조약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쉽게 얘기하는 거는 혼인서약. 그래서 혼인 언약이다, 뭐 결혼식이다 얘기할 때 아유 뭐 이런 걸 가볍게 결혼식에 비유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비유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고 많은 유대인들과 주석가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활용하고 실제 말씀에도 조금 전에 찾은 것처럼 그렇다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19장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1절, 2절 배경 대충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3절.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모세가 작게는 6, 7번 많게는 8, 9번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계산하기에 따라 다르고 성경 표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작게 잡아도 6, 7번 이상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시내산 도착해서 이제 첫 번째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건데 백성들한테 가서 그대로 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나옵니다. 4절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뭔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여러분 모은 것처럼 설교하시는 내가 모세예요. 딱 여러분들 모였어요. 살짝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시내산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똑띠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애굽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의 과정을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장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저거가 다 걸어왔거든요. 쎄빠지게 걸어오고 물 없으면 갈증 나가지고 물 좀 주소 노래 불러서 갖고 막 물 없으면 뭐 모세 멱살 잡으려고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고 차라리 돌아가서 부엌에서 잡일할 때가 나았다 이런 소리 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해왔던 사람들이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난리를 부렸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이동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곳 시내산까지 그렇게 내가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선택받은 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게 맞아라고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맞아, 이건 내가 힘든 거지만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 옮기듯이 옮겼다라면 아멘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여져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하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고 막 눈에 콩깍지가 하면 수만 개가 끼어봐야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하잖아요.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사람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속아서 뉴스에 막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빠지게 되면 막 콩깍지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믿게 되는 것. 사람에게 속아도, 사람에게 콩깍지를 씌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증명하고 보여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어지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그런 거예요. 너네들 온 거, 너네 과정들, 너네 힘든 거 맞아. 근데 그거를 나는 모르겠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봐봐. 너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를 보호하는 가운데서 이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 달지 않고 아멘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긴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온 세상 열방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네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뭐 상식은 아니겠죠. 결혼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잘 애지중지해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 표현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오듯이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고, 뒤에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이 이야기죠. 5절에 시작하는 건 종주권 언약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5절에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 어차피 모든 것은 내 것이야.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소유가 되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를 먼저 달아요. 전제를 대못을 딱 봤는데 그 대못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내가 하는 말 똑띠단띠 딱 듣고 그 언약을 뭐 한다라고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말씀을 인정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우리는 참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듣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아멘 하거든요. 나는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9장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0장부터 24장까지 내용, 23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에요. 언약 계약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미리 보여주고 나서 도장 찍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너 나 믿어?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인해. 네가 나를 믿는다라면 내용을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멘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들을 다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원하고 간절히 원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없더라도, 내용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니 내가 그 길을 가는데, 가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과 뜻과 계획을 증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증명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경험들을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삶 가운데 성취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했다라는 자만과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는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결국 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동바동 올라가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이며 그 역사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덧 여러분들 중심으로 모든 구조를 재편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종이 아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아멘하며 믿으며 믿음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용을 모르는 데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8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내용을 미리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여주지, 다 하겠다라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 하나님께 다시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해요.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올라와서 그렇게 백성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갈 거야. 왜냐하면 지금 너네들이 나를 직접 보게 되면 너네들은 감당 못해. 또 한 가지, 지금 너네들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볼 때 너무나 더러운 죄 가운데 있어. 너네들끼리는 모르겠지만 나를 만날 때, 내 앞에 올 때는 정결해야 돼.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10절, 11절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 보충 설명을 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뭐 영국의 왕실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청와대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냥 약속 잡혀서 들렁들렁 가는 거 아니래요. 가면 기초적인 예절 교육이나 기본적인 것, 그다음에 먼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 질문하면 대답해야 되는 것, 이게 뭐 지금 뭐 옛날처럼 왕정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뭐 대통령, 아니 왕정 시대인 영국은 더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고대는 더했겠죠. 그 고대를 떠나서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건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올 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에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대로 살진 못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는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10절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뒤에 보면 3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일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3일 뒤에 만날 건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희들이 정결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묘가 모든 매사에 그렇게 제가 성찬식이나 있으면 굳이 금식을 하고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고 죄 많은 건 알잖아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게 뭐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집례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개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관계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작지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문제 뭐 한다고 그래 하는데, 맞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음가짐이 그렇다. 언젠가 제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할 때까지는 내 마음과 기준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꼭 금식을 하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여러분 계시록도 그렇고 이거는 뭐 영적 해석을 안 해도 금방 아시잖아요. 옷을 빤다는 게 우리 옷만 깨끗하게 빠는 게 아니라 앞에 성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죄도 함께 씻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실제로 그래 했었고요.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까지는 올라가지만 어느 언덕까지는 올라갔고, 모세는 산 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뭐 옛날처럼 이렇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아요.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만큼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래서 기억나세요?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이 저 헌금하게 되면 그냥 안 했어요. 그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한 한 깨끗한 거, 지저분하면 막 닦아요. 그래서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요. 아유, 너무 외식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외식적, 우리 기준에서 보면 외식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식이란 걸 한꺼번만 벗겨내고 나면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이라는 걸 고백하시는 거라고요. 하다못해 불교가, 뭐 우리 기독교나 불교도 그렇잖아요. 뭐 공양미라 그러나요? 불심이 동등한 사람들 같은 거 그냥 안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 고르고 골라서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잡신이나 세상의 우상들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 헌금할 때마다 다리미로 달해서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귀한 줄 알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있는 무가치한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이미 죽었던 저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죽는다라고 아우성직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아주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자복함으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달라라고, 열방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지와 평생을 그렇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성하여 아버지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찬송이 가득하고 찬양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좌절 가운데 포기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반드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는 모든 권속들 그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의 주인이여 분가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들이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아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고 알고 나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아멘하며 그 아버지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도구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주하나 근속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귀한 아버지의 도구의 삶을 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삶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모르는 곳에 감사를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깃발이 만방에 꽂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 아버지께서 그 마음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축복하시사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리며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어떤 상황이든 아멘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